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을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용어들과 그 내용이 나와서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끝까지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즉 출애굽기 19장 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하면서 19장 넘어가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그 뒤에서 또 다른 율법도 주고 있는데, 그런 율법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20장의 십계명은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체결 사건 중에, 그런 시내산에서의 그 모세를 통한 언약 체결 사건 중에 한 부분이며, 따라서 언약이라는 배경 하에서 살필 때 십계명의 진리를 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약이라는 그런 맥락을 빼놓고 십계명을 이해하면 자칫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흔히 구약은 율법과 공로, 신약은 복음과 은혜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가지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오해를 합니다. 반면 신약시대에 우리는 복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이분법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당시의 가톨릭이 여러 가지 고행과 성례, 심지어는 면죄부를 돈으로 사는 행위 등의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처럼 복음을 타락시켰을 때 가톨릭을 행위 구원의 종교로 규정하고, 그러한 가톨릭의 행태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등의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 당시의 유대교회 율법주의적 구원론과 동일시한 데서 상당 부분 기인한 것 같습니다. 즉 루터는 당시 가톨릭과 바울 당시 유대교 양자 모두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여겼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약 시대의 유대교 역시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지닌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교가 과연 율법의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는지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하고 서로 다른 근거들이 제시됩니다. 마르틴 루터의 바울 당시의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대표적 인물은 그 영국 학자인 샌더스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영국인들인데 제임스 던 그리고 톰 라이트 등의 쟁쟁한 거물들이 그의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율법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여기지 않고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여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은 주신 것일까요? 그는 바울 당시 유대교는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곧 구원 안으로 진입, 영어로 말하면 getting in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에 그 언약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영어로 말하면 staying in, 그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러한 유대교 이해를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지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지만,
이후에는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율법주의, 언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는 말인데, 언약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와 선택으로 이렇게 준 그런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죠. 그 약속에 대한 그런 성취로서 이미 이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그 구원을 주신 그런 백성이 된 자로서 이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샌더스의 이런 생각이 바울이 비판하는 바울 당시의 유대교회의 본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율법의 작구에 매이고 율법의 사소한 것들까지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보는 행위 구원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표적 율법인 십계명이 주어지는 오늘 본문과 신명기 4장부터 6장은 구약의 본래 유대교가 샌더스가 말하는 언약적 율법주의의 이해를 지녔음을 지지합니다. 즉 구약에서 나타나는 원래의 그 이스라엘 백성 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교, 거기서는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언약적 율법 주의가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 와서 어떤 은혜는 잃어버리고 율법만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강조하는 본래의 구약의 유대교의 언약적 율법주의가 점점 이제 변질되어서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와 완전히 분리되게도 행위 구원론적인 율법주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요. 이것은 조약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조약은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간에 이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조약보다는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족이 그들이 정복한 나라와 맺는 조약과 이 십계명의 구조가 그런 히타이트족의 그런 그 조약의 구조가 십계명의 구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그 조약을 보면은 첫째로 왕이 누구이며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가 진술되는데, 이것은 십계명 서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어떤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인데, 왕들은 또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신하의 어떤 그런 나라가 되는 그 나라에 이제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이제 어떤 조약을 맺을 때 먼저 이렇게 기록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종주국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3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좀 더 이렇게 여기 해당하는 말씀이 또한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에 그 화가 나서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렇게 깨버린 사건이 나오는데, 이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서 다시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그 신을 섬기는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그 조약문을 보면은 조공국이 지킬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십계명 제1계명에서 십계명 10번째 계명까지의 그 전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 외에도 21장, 24장의 여러 율법 규정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가 이제 조약문에 흔히 나오는데, 이것은 신명기 27장, 28절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와 지킬 때 각각의 축복과 저주의 긴 그런 말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각 구절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통 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는 십계명 서원이라고 불리는 2절,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는 말씀을 중심으로 십계명에 나타나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성, 좀 더 전문적 용어로는 앞서 말한 언약적 율법주의에 대해서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7절까지의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2절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출애굽시켰다는,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출애굽 전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23절 그리고 6장 9절 등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기를 지키겠다는 모세와 그 아론의 말에 애굽 왕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런 힘든 그런 노역 지시를 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 11, 12절에서는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오자 또 그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도 출애굽기 15장 24절, 16장 3절, 17장 3절 등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 등에 보면은 그런 물과 고기와 떡 이런 것들이 없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드러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9장 24절부터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지속적인 완악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제발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결론적으로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불평과 불만만 이렇게 늘어놓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언약을 지키시기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음을 십계명 그 각 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공로와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2절에 십계명 서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십계명의 율법은 어떤 의도로 주어졌을까요?
십계명 6장 20절,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예,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은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거의 이제 이렇게 돌아가기 직전, 예, 모압 땅에서, 예,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이 모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거기서도 이제 똑같이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십계명 등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지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복을 누리며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십계명 등의 율법을 주신 보다 적극적 의도는 신명기 4장 5절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을 지키면 공의롭고 번성하는 나라를 이루어서 주변 나라에게 위대한 나라라고 칭송을 받게 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답게 공의로운 삶을 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와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십계명 등의 율법을 어떤 의무와 억지의 마음으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약속된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기까지 그 구원 안에 머무르며 축복을 누리는 통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 세상의 모습에 휩쓸리는 자들 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답게 율법의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 자들 되어서 공의로운 사회를 일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